이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고백은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마지막 결론은 내가 숨질 때 고백이 뭡니까?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게 결과예요. 결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주님, 오늘도 내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마지막 숨질 때 그 고백의 결과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것보다 마지막 숨질 때 정말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부어질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품속으로 쑥 안겨질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결과예요. 지금 무엇을 헤매고 다닐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동행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사랑. 나는 오늘도 사랑을 원한다. 너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 관계가.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보다는 내 왜곡된 믿음 체계, 내가 왜곡된 믿음 체계에서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뭐 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그 거짓 믿음의 체계 속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체계,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인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이제 정말로 오늘 제가 한국에 없다라 그랬죠. 한국에 없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필리핀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부터 이제 6월 15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가기 때문에 주일날은 다시 이렇게 뵐 수가 있는데, 정말로 그 필리핀에는 지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 기후나 뭐 환경이나 그 모든 것 좀 열악한 가운데 있어서 건강 관리에 많이 유의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건 주님이 또 우리 그 마음으로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7명의 일행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실제로 복음 들고 주님 필리핀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바로 그 부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를 여러 번 갔지만은 정말 마음이 달라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바로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그 힘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생명을 확 전하고 올 것입니다. 특별히 전할 그 생명은요, 저는 정확하게 그 비추신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주로 오셨다. 그 생명을 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바로 내 안에 좌정하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기본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선상에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바로 그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꼭 거기에서 출발이 되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것이고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의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주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삶의 삶,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바로 이런저런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바로 그 열매를 보면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실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 붙어 있는 가지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바로 주님을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는 사랑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갔다 올 텐데 어쨌든 정말 기도를 빡세게 정말 해야 되겠죠. 해 주시겠죠. 믿고 정말 갔다 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1강부터 4강까지
거짓 신앙 체계라고 하는 그것이 좀 우리가 뚜렷하게 비춰질 때, 이 진짜 참 신앙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바로 내가 지금 거짓 신앙에 빠져 있고 왜곡된 믿음 가운데 체계로, 그 거짓 체계로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오늘은 바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바로 거짓 신앙 체계에 있었던가, 또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비춰질 때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내가 지금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 비추심이 자기를 들여다볼 때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본질 가운데, 바로 주님 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어떠한 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참 신앙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하는 말씀 한번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프린트 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자, 봉독합니다. 16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로 던지우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는 바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나쁜 나무에서 바로 나쁜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떠한 상황에서 그 바로 영적인 여전한 사역이 얼마나 그렇게 한다 그래도 결과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열매를 정확하게 열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거짓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것이 거짓 신앙 믿음의 실제 체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신앙 같고 믿음 같지만은 신앙의 모종품인 거짓 신앙 생활은 거기에는 뭐가 없다라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로 육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거기는 주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5장 37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 신앙 체계니 가장 무서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신앙의 모조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매를 찾으려고 하고 그 생명이 바로 그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 가짜 바로 모조품인 신앙 체계에서 거기에 체계에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바로 그들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철저히 안식일 지켰고요, 누구보다도 헌신 봉사를 드렸고요, 누구보다도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을 지킨 그들이 그들에게 참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 소돔의 관원들이요 고모라 백성들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부패하고 그 죄악의 본보기인 그들을 바로 그렇게 말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바로 뭡니까?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주님 만남과 하나님의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스에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날도 우리가 오늘날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왜곡된 바로 신앙 체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주님과 교제가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 열심, 내 열정, 결국은 내 자아, 내 감정, 혼만 충만한 것이지 내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동참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바로 우리는 왜 그들은 동참하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뜻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그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습니까? 동참하기커녕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핍박하고 모함하고 결국은 그들이 뭐 했어요? 모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고 바로 내 힘과 노력으로 주님 무엇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누구보다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하고 연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한 것이죠.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온전히 바로 신명기, 창세기,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웠지만 통달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너의 아비가 사탄 마귀 귀신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이렇게 주님, 바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데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신앙,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자부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거짓 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과의 교제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행하세요. 지금 우주 만물에 지금도 운행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 행하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비춰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행하실 일들을 비춰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비추심을, 바로 주님이 계시하심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곳에 동참하고 통역하고, 바로 그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은 능력이시고 그분의 그 모든 섭리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네 목적도 뜻도 모르면서 내 열심히 덮어놓고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의이고, 그것이 바로 내 열심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딴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열심으로 율법주의, 하나님 보좌 앞에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가는 그 거짓 신앙 체계에서 지금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게 거짓 신앙 믿음의 체계로 내가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그래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뭔가 진짜 내가 뭐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자아 파쇄가 돼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므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동참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역사를 대적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아오자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걸 우리가 함께 얼마나 나눴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 자체를 내가 구하지 않고 바로 내 뜻, 내 방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삶은 뭐예요? 진정한 거룩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별된 자, 정말 주님의 것 나실인, 그게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인 그 말씀이 사랑이라는 말씀과 거룩이라는 말씀을 한번 성경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룩이 더 많은 것을 찾아야 하고 더 많이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 주님은 임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는 것이 왜 뿌립니까? 바로 거룩, 정결, 성결, 거룩, 바로 이 거룩, 그 주님의 그 거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거룩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신앙 체계는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진정한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거룩한 모양은 있겠지만은, 즉 외식과 종교적인 위식만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박이 줄 긋는다라고 해서 수박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 그 거룩의 자리로 오늘도 이 아침에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은 것이 뭡니까? 거룩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 뒷장 한번 넘기면은 실제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요, 행동과, 정말 행동과 그 실제 그 사고 체제가 어떤가,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문제를,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비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바로 지금 신앙생활했고 바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며 자기는 이를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소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어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위하여,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들은 바로 사람에게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행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뭡니까? 경문이라고 하는 것, 말씀 상자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한다라고 하는 그 옷의 수를 길게 늘어뜨리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선 잔치의 상석과 회당, 바로 상자에 앉아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에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로 인사를 받고 또 사람에게 많은 랍비어 칭함을 선생님 바로 이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너희 선생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선생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은요, 바로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내 제자입니다, 내가 가르쳐 때문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선생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스승이고 바로 나는 모두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제자를 되기 위해서 온전히 지금 함께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만이 나의 스승이고 선생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바로 만들어내는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내가 스승이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6절
화 있을지언정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바로 우맹이요 소경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과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를 가리켰습니까? 소경의 인도자들을 보고 너희든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은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들은 그 성전의 금을 맹세하면 그것이 바로 유익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금덩어리를 지금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여 소경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 성전인 주님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되고 주님 자신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들은요 금덩어리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를 지금 더 귀하게 여기고 바로 그것을 이끄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제단과 예물 바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바로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여기는 그 제단을 지금 그것 말고 바로 예물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삶에서는 개인적인 그 야망이나 명예욕이나 돈을 사랑하는 탐심 등이 바로 전혀 내려지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거룩함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성전이나 어떤 제단보다는 금과 재물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가치를 높이며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금을 요구하고 바로 예물을 요구하고 그거보다 내가 바벨론의 바로 그 성을 쌓기 위한 그런 바로 교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그 자신 주님 당신을 우리는 바로 주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성전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에요. 난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중에서 뭡니까? 나는 주님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자신 바로 그 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소유가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있는 것 있잖아요. 영권, 물권, 인권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재물 이런 거 축복권 있잖아요. 그것 주세요.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자신을 내 안에 채우시고 바로 그 자신을 원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왕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한 오늘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은과 금과 어떤
주님 그 재물, 예물 이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가리키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많은 그런 부분들에 바로 마음을 그들의 거기다가 이렇게 뺏기게 가르치는 분 많습니다. 정말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정말 어느 그런 이단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바로 생활 가운데서 아들이 뭘 사줬는데, 바로 신발 하나 사줬는데 그 신발 사준 거에 11조를 갖다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바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 무엇을 주었는데 그거 하나도 11조를,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을 바로 그쪽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에 막 갖게 합니까? 그러나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감사로 드리는 그런 헌물, 그렇게 드리는 것 바로 주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적은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바로 주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해서 거기서 뻥튀기를 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바로 어느 집사님이 100만 원을 바로 헌금을 하기 위했는데 마음 중심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나 100만 원 헌금 드려요, 감사드려요, 아셨죠? 30배 60배 뻥튀기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뻥튀기 하려고 100만 원에 뻥튀기를 하려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나 그거 돌아올 거 생각하고. 그러나 어떤 집사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그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그 손길 어떤 걸 받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뻥튀기 하려고 하는 중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 주님의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11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1억을 11조 드리기 원합니다. 1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억은 엄청 크잖아요. 그럼 10의 9조는 누구 건가요? 그걸 생각하면서 1억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의 탐심은 바로 주님이 무엇을 바라볼까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을 향한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인데, 나 30배 60배 뻥튀기 사람 전혀 아닌 것이 사람. 우리는 그분과 오늘도 그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25절,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을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는도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로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금식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았고, 온 모세오경을 다 애워서 바로 말씀을 바삭하게 알고 있는 율법에 능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실제가 아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내 잔과
바로 내 대접, 접시 그런 겉을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 방탕 바로 이런 것이 가득하도다. 영성의 출발은요 결국은 뭐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과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나를 들여다봐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며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그냥 자기가 더럽고 추한 것으로만 인정합니까? 철저히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썩어가고 내 열린 무덤과 같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다른 열심이 있습니까? 그 열심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내가 열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이는 그 관계에 들어가면 주님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을 채워주러 오셨는데, 그 생명을 새로 우리가 주러 오셨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구분되고 무엇을 열심이고 어떤 것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주님 열린 무덤과 같고 바로 찢김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의식과 형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불법이 가득하도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내 의로 바로 무엇을 하는 것, 이게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도 없었는데, 계시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합법,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질책한 것, 마태복음 23장 바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고요. 33절에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해요?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질타한 바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들아, 너의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에게 지금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이 시대에도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전혀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짜, 바로 믿음 체계, 가짜 신앙 체계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바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보다 더 주님을 향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 있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바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아, 사탄 너희 아비가 사탄 마귀 귀신이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신앙에 잡혀있는 지금 신앙생활에도 비치지 못해. 몰라요. 지금 나는 그냥 룰루랄라고 내 열심히 하면, 내 믿음 가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가고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보면은 돌이켜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중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강한가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돌이키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고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온갖 신앙적인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주님 이렇게 언어로, 그 다음에 형식적인과 모양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와 능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는 삶의 열매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랑과 죄는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런 부분들이 직시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데를, 그러면서도 나는 왜 안 되지?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지금 내가 문제인 것을 그 분명히 밝혀야 되고 성령께 여쭤서 정말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실제인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절대로 바로 주님의 관계 속에 동행하는 것, 친밀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가는 것, 그것이 내려질 때까지는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도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 이전보다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이런 것을 저 자신도 이제 낙심하고 어떻든 정말 고민되고 좌절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목회자나 일반 성도 모두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 난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거듭난 생명의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정말 선포하는 것이고, 손을 구하는 삶에서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자, 거짓 신앙 체계에는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 나오기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된 요인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전혀 없다라고, 개인적인 1대1의 교제가 없는 것, 이거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게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신앙 체계에는 성령의 임재와 통치가 전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거짓 신앙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도 내가 지금 거짓 신앙 체계에서 지금 그 믿음 가운데 그 체계에서 꽉 잡혀서 그것을 못 낳고 있는데,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건 주님과 친밀하고 그분의 생명을 갖고 그분의 무엇을 원하고 그분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길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거짓 신앙 체계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게 왜곡된 그동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체계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자리로 못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국은 뭐예요?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 나를 발견해야 되고, 거짓 신앙 바로 거기에서 참 신앙으로 옮겨줘야 되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옮겨져야 되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영적 분별력으로 내 눈이 떠지면 바로 정확하게 이 시대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주님 신앙관하고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생명도 임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우리가 다루어줘야 되는가를 오늘 세 번째를 통해서 정확하게 비춰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자리로 갈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이었구나 라고 느껴지고, 바로 내가 인식이 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았다면 오늘은 바로 주님이 나 만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식되고 철저히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시스카 라야와 시스카 샬라발라 시스칼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못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너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